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다. 나를 전도하게 해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또 전도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반응이 다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별나다. 다른 종교는 안 그런데 왜 그 기독교만이 저렇게 귀찮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당신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오늘 교회 한번 나가줄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반응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별나게 전도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 에피시나고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있기를 피하는 엔카탈레이포 포기하다. 주님이 다시 온다 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지은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열심히 모이는 그런 일을 포기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앉아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주의자와 같이 행동하지 말고 습관 에도스 여기서 에도스라는 것은 바로 습관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강림하는 날이 세상의 심판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모이는 그런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은 도대체 무엇이 좋기 때문에 예수 앞에 모이기를 힘써라, 글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요약해서 한 절만 읽어본다면 10절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바로 성소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가서 대선대제를 이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 지성소입니다. 예. 이 성소는 헬라어로 하기온이라는데, 바로 이 성소는 다시 말해서 하기온, 거룩한 그런 뜻인데, 성소는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펠레시아, 권리를 얻었다.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 권리를 얻었다. 근데 그 예수 앞에 나가는 그 권리가 도대체 뭐기에 그렇게 예수 앞에 나갈 것이 좋으냐? 그 길은 뭐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열렸는 새로운 길이다. 그래서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은 새로운 살길이랬어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은 뭐냐면은 새로운 프로스파토스 살길, 좌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시간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현재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좌우, 회복되는 거.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살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현재 이제 길이 이제 존재하게 됐는데, 그것은 회복하는 길. 예. 우리가 악성을 갖고 있고 그 악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 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인생에는 바로 그런 원웨이, 오직 그죠? 사망, 지옥, 이건데 어떻게 해요? 시간상이 없는 새로운 길, 그죠? 프로스파토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만약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길인데, 그것은 뭐 회복의 길.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생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누구 앞에요? 예수 앞에 나가면은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간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거,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그죠? 주를 위해서 희생봉사하면서 그죠? 우리가 섬김을 갖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뭐 별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거 바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함인데, 이 주님 앞에 왜 우리가 나가야 되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살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앞에 나오면은 어떤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리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7년 10월 3일 개봉되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는 1636년 4월입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신하다. 이제 우리가 이름 바꾼데 새롭게 그 군신 관계를 정립하자 하면서 청이 이제 압박을 막 합니다. 예. 이제 조선 조정이 신하로서 자기를 섬기라고 막 압박합니다. 이때 조선에는 두 파로 갈립니다. 청과 하치를 통해서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주하파가 있고 청과 맞서서 싸워서 대의를 지키자는 척하파가 있습니다. 예. 이때 조선의 왕 인조는 이제 척하파. 예. 우리가 언제까지 저 청에 협박을 받고 신하로서 살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제 그걸 거부하고 우리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척하파에 손을 들어서 인조가 바로 이제 그 청을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636년 12월에 어떻게요?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이 대군을 끄고 조선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청이 순식간에 한양 근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인조가 뭐 갑자기 그렇게 쳐들어와서 밀리니까 어떻게요? 몸을 피신하게 해서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이미 강화도가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양에서 동남쪽 24km 떨어진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 광주죠. 예. 바로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는데 이 청이 계속해서 이 남한산성 쪽으로 자꾸 그죠 이제 좁혀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에 고립된 47일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고립되어 가지고 포위당해 가지고 그 남한산성에서 47일간을 그 조선왕 인조가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추위와 굶주림, 적의 거센 압박, 무리한 요구로 고통을 받다가 인조가 1637년 2월 24일에 남한산성을 나와가지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게 되므로 병자호란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란은 국가의 큰 수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배경 속에 어떤 이제 일들이 발생했냐면은 병자호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청나라가 한양에 쳐들어와서 한양에 거주하는 많은 부녀자들을 이제 정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 그 당시에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 그 청나라, 청나라 사람들의 몸을 부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의 파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정된 후에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그것은 홍제동에 있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이제 어명으로 얘기합니다. 홍제동에 있는 그 큰 연못에 그런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청나라의 그 몸을 뺏긴 자들은 홍제동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저들이 이제 정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죄를 하지 않겠다. 없었던 걸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정조 잃은 여인들이 홍제동 그 연못에 가서 몸을 씻음으로 국법으로 그들은 정조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정조를 잃은 여인들이 홍제동 연못물에 가서 몸을 씻음으로 그들의 그 몸이 더럽혀진 것을 이제 없었던 걸로 그런 죄를 안 지은 걸로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요? 성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자가 됩시다 하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부인한 것은 죄를 바로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죄란 말이 7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에는 죄를 카타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신약에는 하말테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카타란 말이 522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카타란 말은 관역에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맞춰야 될 관역에 화살을 그저 맞추지 못하고 옆에 있는 다른 관역에 화살을 맞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악의 우상 숭배에다가 그죠? 어떤 중심축을 두고 살아가는 것. 예.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바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구약시대는 카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가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227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역시 관역에서 비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에서 세계 1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몇 년을 지금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궁사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50m, 70m, 100m 앞에서 관역에서 활을 쏩니다. 그래서 쏜 화살이 이제 10점 골드 가양 중심에 혹은 9점 맞추면은 이제 아주 좋은 선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빗나가서 8점, 7점, 6점을 맞추면은 이제 점수는 바닥이 되는 거죠. 예. 맞추지 못하면 이건 말도 못할 정도로의 바닥이죠. 예. 바로 하마르티아는 뭐냐 하면은 바로 골드 점수 10점 아니면은 9점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빗나가서 8점, 7점, 6점 또는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바로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화살이 하나님이란 관역 정중앙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죄라 이렇게 신약에서는 하말타라고 그렇게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과연 죄가 없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한 말을 쓰고 있는가? 생각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행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봐도 우리 명령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은 남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바로 하나님 그런 죄인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인간들 그죠? 안타까워서 저들을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이고 자기 죄를 전이함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죄값 지불하고 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예쁜 옷을 이제 사줘서 입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입고 밖에 나가려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 나가서 그 새 옷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니까 예 하고 딸이 그죠 나가서 이제 자기가 저 새 옷 엄마가 사줬다고 자랑하면서 막 뛰놀다가 흙탕물에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예. 엄마가 새 옷이니까 조심해서 입어라. 옷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했는데 흙탕물에 옷이 그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막 그저 쩔쩔매면서 어째 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동네 마을에 창고에 숨어서 그곳에서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집으로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찾아 나섰는데 친구들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친구들도 뭐 보지 못했다고 아이를 아무 찾아도 없으니까 혹시 유괴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집집마다 이제 찾아가서 우리 아이 못 봤냐 우리 아이 못 봤냐 하다가 한 아이가 이제 기똥을 줍니다. 예, 아줌마 딸이 저 동네에 빈 창고에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보니까 어떻게 창고 한 구석에서 그죠? 잠깐 잠들어 깨가지고 막 옷이 덜펴지고 보고 좀 이제 막 웁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죠. 엄마한테 혼날 거 생각해가지고 웁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모습 보고죠. 너무 반갑잖아요. 쫓아가서 그저 끌하고 막 울면서 그죠. 예,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냐니까 엄마가 새우 사줬는데 더럽히지 말아야 돼. 내가 흙탕물에 놀다가 실수해가지고 더럽혀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에 못 들어가고 그랬다니까 괜찮다 해서 집에 가서 옷을 그저 벗겨서 이제 빨아주고 새 옷을 또 입히고 그렇게 품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어머니처럼 재투성이 되어 힘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저 큰 의미가 있느냐? 바로 제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87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왜 그죠? 그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느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죠? 그 가운데 그죠? 사람이 그죠? 에덴 동산에 그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춰주셨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이 근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 도 물이 싹 나오잖아요. 그죠? 예. 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수도꼭지 때문에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상수원인 댐과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근원은 뭡니까? 수도꼭지가 근원이 아니라 댐의 저수지가 바로 근원입니다. 예. 저수지에 물이 말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단수가 되어버리죠. 저수지에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복을 필요한데 이 복을 필요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 죽지 않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근원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가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 자, 내가 누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즉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났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복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예.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바로 복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알고 우리가 복에 그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고 우리에게 그죠 굉장히 그죠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요? 그 이삭에게 그죠? 그 복을 받도록 했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또 그 복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야곱이 혼자 하란으로 피신해 갈 때 그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바로 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야곱이 자기 그 본토 그 고향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그런 복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께 나가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모두 예수께 나오면 그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배고픈 자가 예수께 나오면 배부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복을 많이 빌어준 것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선만찬 예식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다 했어요. 그죠? 축복하셨다.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일단 그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이렇게 단절됐던 것이 그죠 다시 그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을 찾습니다.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면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에고에미라죠. 나는 뭐뭐이다. 7가지 예수님 정체성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를 7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그 11장 25절 26절 오늘 본 말씀과 연결되는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어떻게요? 사망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다시 오신 주를 맞아야 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변해서 우리는 그죠? 이 육신에 썩어질 이 육신 병들 이 육신을 벗어서 고통의 육신을 벗고 영원히 그죠? 성결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은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요 3일까지 기다려보고 살아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그죠 그 죽은 사람의 그죠 주위를 다니다가 3일이 지나면은 시체 돌려주지 못한대요. 왜냐 3일 지나면 시체가 변색이 되고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혼이 시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4일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의 감을 통과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예. 3일까지는 쉬신 가운데 영혼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3일이 지나면 완전히 못 돌아온다. 변색되기도 못 돌아온다 했는데 예. 그런데 4일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 예.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앞에 나가면은 바로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다. 예. 바로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287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다. 새로운 살 길은 뭐랬습니까? 프로스파토스 자오. 예. 시간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그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현재 열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다. 예. 죄 짓는 자가 죄 안 짓는 자로 죽는 자가 죽지 않는 자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그런 회복의 길이 열렸다. 바로 그 길이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예수 앞에 나가면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그런 모든 귀한 복을 받게 되고 하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하게 된다. 예수 앞에 나가면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을 피하지 말고 예, 예수 앞에 열심히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가면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우면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자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런 복을 받도록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드립니다.